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먼저 체험하고, 너무나 좋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여 나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아들을 높이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영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져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려 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데 이 속박받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독립시킬 것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리고 다윗 왕국 때처럼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나라가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나라가 되어지고 저 다윗 왕국 때처럼 정말 영화를 누려나가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건강하게, 내가 어떻게든 부자로 어떻게든 권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자신의 뜻을 위한, 자신의 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들의 관심이 바로 그런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도 바로 그런 관심에 쏠려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것은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삶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암송하시고 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뭘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뭘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들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이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기도까지도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최대 관심이고 우리가 최대로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까 그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증인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받는 것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증인되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그러기에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은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신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요? 힘들다, 어렵다. 당연히 힘들죠. 희생이 따르니까 힘들죠. 어렵다. 희생이 따르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누어 줬고, 기다려 줬고, 참아 줬고, 힘을 써 주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희생의 빚을 지은 거예요. 희생적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희생하여 헌신한 자에게 희생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경 쓸 바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 복음에 드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희생하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현세의 복. 현세의 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채워주시냐면 내세의 복,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전도 종족 가운데로 나아가서 생명을 바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재정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언어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재정이 쪼들려가지고 당장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음식을, 정확한 것들을, 정확한 그 숫자대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누누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지난해 말에 우리 교회 선교 후원금이 적자라는 것을 알고 엄청 회개했습니다. 먼저는 저 자신이 이 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제가 집중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 교회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이 두 가지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을 알아줘, 내 생각을 알아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줘 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힘듦을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나 아닌 남을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얻고자, 내가 지금 필요한 복을 얻고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진짜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시킬 그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 뿐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마지막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영화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그것에 집중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된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을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65년 전에 이곳에 작은 교회로 시작했을 거예요. 재정도 부족하고 또 성도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정말 부족한 그런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졌을 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또 주변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빚을 졌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갚아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갚아야죠. 주변에 개척하신 분, 미자립 교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초빙하려고 했지만 오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가 없으면 그 교회 예배가 안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 두 분이 정말 재정 싸움 해야 되고, 그 조그만 가운데서도 또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왕인 양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 또 그 기관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능력, 이것을 갖고
우리 복음이 필요한 곳을 돕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문진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